다 함께 사도신경 아침으로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중에도 저희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친히 깨워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17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성막간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단 선자까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고난 속에 있든지 평안함 속에 있든지 가난한 환경이든지 부유한 환경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겁니다.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했던 것이지 특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7절 8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도 끝내게 해주시고 한 곳에 정착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 왕가를 일으키셔서 강력한 왕조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권면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엇보다 사모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 가문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솔로몬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아버지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나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진실한 믿음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